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네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동네 나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둘러보면 아이들이 일단 별로 없어요. 동네가 조용합니다.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1년의 연간 출산율이 0.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0.6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 수치는 이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라고. 어디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아주 큰 규모의 교회들에서도 이 아이들의 수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다음 세대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이 전도하려고 보니까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난감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잘 준비해도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전도를 하려니까 아이들이 잘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아이들 수도 이전과 같지 않고요. 그래서 다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 보면 아이들을 교회로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옛날 기억나십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 보면 북 하나 들고 막 둥둥 치면 동네 아이들이 막 따라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보면 아이들이 수북하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한 4, 50년, 5, 60년 전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죠. 교회에서 재미있는 거, 흥미있는 거, 그리고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초청을 하고 하면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이제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게 많고 더 흥미있는 게 많고 교회 바깥에 보면 더 맛있는 게 많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즐길 거 마음껏 즐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그렇게 하니까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누가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전부라는 거죠.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은 그냥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 본문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과 상당수 이 꾸짖는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시의 일반 유대인들처럼 아이들을 하찮은 대상 또 아이들을 아주 귀찮은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이나 여성들 그리고 혼혈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애들을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냐 하면서 꾸짖었던 거죠.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회당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배당 안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어디에 계신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앞쪽에 10절에 보면 집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계시고, 그래서 집에 계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쉬운 장소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으로 먼저 예수님이 거기 가 계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사실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 또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장소에 그 집에 먼저 가 계셨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로 안 나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보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장소로 예수님이 미리 거기 가 계셨다고 하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 학교에 있죠? 또 아이들 학교 마치면 어디 갑니까? 학원에 가죠? 또 이런저런 여러 학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원 갔다가 어디 갑니까? 집에 가는 거죠. 아이들이 있는 곳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아이들은 떡볶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앞에, 학교 근처에 떡볶이 집에 왜 쉽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 떡볶이 집에 있고 문구점에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뭐라 합니까? 떡볶이도 하고 설탕 넣어가지고 국자에 해가지고 연탄불 위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게 딱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거? 예? 쪽자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다 기억하시네요. 근데 그런 거 학교 앞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싹 몰려가지고 막 너도 나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있는 곳이 사실 여러 곳이 있는데 많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거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먼저 가 계셔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아멘.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제하고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들 여러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창훈 목사님이라고 부산 출신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제가 2008년에 이 신학교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또 자기 갈 길 찾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안 목사님이 마침 그 시기가 돼가지고 CTS 방송국에서
해외 유학생을 뽑아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유학생이 됐어요.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아주 사람도 좋은 분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LA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하던 중에 LA 그 밑에 애너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애너하임이라는 동네에서 그 부교육자로 있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근데 이 양반이 담임 목사님이 될 때까지 그 교회는 진짜로 부정적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곳이었는데 이 안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뭔가 전도를 하려고 그 중학교에 찾아가서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 학교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여쭤봤더니만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이 중학교에 몇 년을 있었는데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그 지역이 이제 조금 그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미국은 갱단이 있잖아요. 갱단에 소속된 그런 아이들 중학생인데도 그 힘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만은 그래서 이제 매월 한번 특별한 아침 식사를 교회가 조금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매월 한번 그 히스패닉, 저 남미 쪽에 있는 히스패닉계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힘든 아이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씩 그 아이들과 이제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그 아이들과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 그 아이들이 얘기를 들어주면 아이들이 또 대화를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아침 식사를 거기에 좀 대접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매월 한번 특별한 아침 식사를 이 교회가 교회 이름이 애너하임에 있는 늘 푸른 선교교회 치면 나옵니다. 애너하임에 있는 늘 푸른 선교교회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옆에 중학교에 매달 한 번씩 아침 식사를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바깥으로 나누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지역사회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 힘든 아이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 집으로 교회에서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선물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 집으로 뭐라 합니까? 이 소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상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으로 그렇게 붙이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히스패닉계 아이들은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다인종 사회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특별한 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문도 열리고 처음에는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안 하다가 먹는 것만 먹다가 나중에는 마음문이 열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마음도 풀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기관들을 소개해 줬는데 이 교회를 소개해 줘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이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해주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또 위에서 식사도 대접을 하고 또 선생님들 회의 장소로도 교회를 또 대여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와 학교가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 애너하임에 있는 늘 푸른 선교교회가 그 LA에 있는 교육국
우리로 말하면 교육청 그런 데 아닙니까? 그죠? 그 교육국에서 아주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수한 그러한 협력기관으로 목사님이 가서 표창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먼저 다가갔던 거예요. 먼저 다가가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역,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사역이 보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영적 필요가 나한테 있다,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뭘 채워드려야 합니까? 육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적인 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런 거 아닙니까? 먼저 아이들의 이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아이들과 나누는 거겠죠. 아멘. 아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맛난 것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죠. 맛있는 거를 서로 나누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 함께 대면해서 식사하시는 것이었어요. 함께 식사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는가 하면 제자들한테,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는가 하면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하며 죄인들과 같이 노는 사람이네. 그렇게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먹기를 탐한다고 예수님. 그만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을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셨다?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거 이거를 절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모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문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먹는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필요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뭐를 갖고 있다?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의 필요를 느끼고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줘야 또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된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육적인 필요, 만난 것을 같이 식사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즐거운 놀이를 하는 거, 아이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웃고 즐거운 게임을 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마음껏 책을 읽고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이렇게 방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교회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분 어디에서도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각자의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셨어요. 아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일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 속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행복한 삶, 그거를 원하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자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러면 자연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게 언제 커가지고 언제 내가 효도 좀 받아보겠노,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여러분 부모가 힘들 때는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힘들 때 말이야. 힘들 때 말도 안 듣고 힘들 때 아이고 여러분들 키워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효도 받아보겠노, 그렇게 힘들 때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쑥쑥 자라가지고 어느새 이 키가 크고 어느새 장성하고 어느새 청년이 되고 어느새 직장을 갖고 어느새 결혼을 하고 그 아이가 내가 볼 때는 부모인 내가 볼 때는 애인데 애가 뭐를 낳았어? 애를 낳았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이게 대견하죠. 그렇죠? 이 언제 자라가지고 언제 이 아이들이 크겠노 하지만 사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이 대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래 말하더래요. 그 목사님은 집에 가면 책밖에 안 보는 분이에요. 근데 책만 보면 아이들이 다 저 아버지 보고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아이는 아버지 닮아가지고 책을 잘 읽더래. 근데 다른 아이는, 이 동생은 책을 안 읽는 거야 그냥. 저 아버지는 집에 가면 책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자녀들은 누구를 닮는다?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집에만 있으면 책만 읽는데 큰아이는 책 읽어. 근데 둘째는 안 읽어. 안 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목사님이요 어느 때가 됐는데 그 둘째가 책을 전혀 안 읽던 애가 한 번은 그 아버지 목사한테 그래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내가 요새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라고 누구한테? 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뭘 하는데 책을 읽어야 뭔가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그걸 갖고 지가 원하는 또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 공식처럼 딱딱딱딱 되는 애가 있지만 안 되는 애들도 있더라. 안 되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막 엄마 아빠가 너무 막 억누르고 너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이래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제 그런 필요를 느끼게. 그러니까 부모가 잘 참아줬으니까 그 아이가 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고백을 저 아버지한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아버지가 보고 일만은 말이야 책도 안 읽고 하니까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그러면 그 아이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참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아이가 책 안 읽는 아이를 끝까지 잘 인내하고 그렇게 아이를 윽박 안 지른 거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때가 되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당장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너무 빨리 하는 세대에 익숙해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막 어떻게 됩니까? 막 속에서 막 끓는 거죠. 왜? 너무 빨리 이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인들이 아이들의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만나지도 않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부모된 어른들, 교회 나오는 어른들의 사랑을 먹으면 그 어른들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으로 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만들려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는 저 어른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친척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교회 밖에 있을 때 교회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다른 교회로도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터치가 되면 그게 중요하다. 바로 그 얘기. 그래서 그런 사랑의 씨앗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면 이건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면 교회가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안수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손을 잡고 온 그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어요? 그렇죠?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던 주변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들은 아이들을 막 그냥 근처도 못 오게 했는데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너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아이들을 뭘로 바라보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 그걸로 이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제 안수를 받고 축복받은 이 아이들을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잘 됐겠죠. 그 아이들은 일생 동안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일생 동안 잊지 못할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일 때 내가 우리 엄마 손잡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더래.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더래. 그거를 일생 동안 잊지 않았을 거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그 아이를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 학교든 학원이든 이 교회 주변 바깥에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교회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교회에서 나왔대. 근데 교회에서 온 분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 그거를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그 씨앗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그 아이가 예수 안에서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뿌려야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둘 게 없어요. 뿌려야 됩니다. 일단 씨앗을 밖에 가서 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받은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한 당시의 이 생각, 편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동안 행해온 신앙의 모습,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온 그런 생각, 이런 거를 절대적인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당시의 편견을 깨트려 버리셨듯이 우리는 잘못된 관습, 잘못된 인식, 이런 거를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행해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개혁교회라 그러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과거 종교개혁 한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바로 그 정신이에요. 항상. 어제도 개혁되고 오늘도 개혁되고 매일매일 개혁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홀부모 가정의 아이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있고요. 장애 아이도 있고 부모가 장애인이라서 그런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또 노출된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성적 학대를 당하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한테 줄을 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편견 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신분이나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품어주고 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내만 좋으면 다 좋다. 이 개인주의가 심하고 나눔과 섬김이 부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교회에 나오면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어떤 배경이든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이든 교회에만 오면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교회라면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직접 나아가야 돼요. 먼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떡볶이 먹는 데로. 어디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건 쪽자 있는 하는 아이들 앞에 나아가서 전도지만 나눠줄 게 아니라 전도지도 나눠줘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먹을 것, 아이들의 재미난 것, 아이들의 아이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의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함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고 또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